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16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 합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두 번째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민낯은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참 모습이며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바울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언급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룹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주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지침이 주어졌고, 남편에게는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이어서 종과 상전의 관계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서 언급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보시면 다소 독특한 순서를 바울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관계를 언급하는데, 남편과 아내라는 일반적인 순서 대신에 아내와 남편의 순으로 언급합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순서 대신에 자녀와 부모의 순으로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전과 종의 순서 대신 종과 상전의 순서대로 언급합니다. 이 어떤 의도인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실제 이 삶의 명령을 전하고 싶었던 대상은 뒤에 언급된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편들에게, 부모들에게, 상전들에게, 즉 다시 말씀드려 당시 가정에서 실제 힘을 소유했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바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지키라라고 바울이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다른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순종이란 것은 순수히 따른다라는 뜻이고,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1절에서 어떻게 언급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는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10계명을 들여다보시면 유일하게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준수하면 내가 장수하게 된다라는 이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에는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부모님께 순종,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의무를 아주 극한 표현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다소 극단적인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님 순종, 부모님 공경이 바로 하나님 순종,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던 시대에 바울의 이 메시지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의 생사 여부를 관장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너무도 쉽게 자녀들을 어리다고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폭력도 아주 쉽게 행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가진 아비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이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부모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는 집이 현대에도 참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인데 대화 부족이나 무관심, 과도한 기대나 과도한 통제,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 경제적 어려움, 세대 차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성향 등 참 많은 이유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끌어 가야 할까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미숙하고 어린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 존중하고 소중히 대해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결국 부모를 닮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한 자녀를 늘 맡겨드리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아이들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종과 상전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당시 이 온 가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종과 상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늘어났던 겁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활동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런 와중에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종과 상전에게 서로 영적 권면을 할 필요를 발견했던 겁니다. 종들에게는 믿음 생활하기 전과 다르게 주께 하듯 상전을 더욱더 잘 섬기라라고 말했고, 상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결국 한 형제요 한 자매니 그들을 잘 대우하라는 취지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이 말씀 보고 있자니 다시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생각이 났는데, 지난번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상전이었던 조덕삼 장로는 일찍 금광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고 김제군 일대의 땅을 사들여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29살이었을 때 17세였던 소년 이자익을 처음 만났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2살이었습니다. 고아였고 가난한 굶주림 속에 있었던 이자익을 머슴 겸 마부로 이렇게 거두어 함께 살았는데, 조덕삼 지주는 초기부터 이 이자익의 총명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천자문 배울 때 머슴 이자익이 어깨너머로 그것을 배우더니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것을 보고는 이자익의 똑똑함을 알아보고 아들 옆에서 천자문을 배울 때 같이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참 그릇이 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금산교회는 이 조덕삼 지주가 땅을 제공하고 또 예배당을 신축한 겁니다. 그것만 보아도 조덕삼 지주의 헌신이 참 컸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세례를 받았고, 말씀드렸던 대로 1907년 처음으로 장로 피택을 했는데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지주가 어떻게 느꼈을까? 나이 차이도 12살입니다. 사회적 지위는 지주와 머슴 관계였고 교회 건축할 때 땅도 기증했고 건축비도 부담했는데 결코 적지 않은 헌신을 했는데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먼저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 박차고 나가 다른 교회를 시작한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덕삼 지주는 장로 피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면 무릎을 꿇고 들었다라고 합니다. 1910년 이자익 장로가 31세가 되었을 때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까지, 가족의 생활비까지 책임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과정을 마친 후에는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조덕삼 지주도 후에 장로가 되었는데 이분의 그릇이 참 어디까지인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머슴 마부 출신이었다고 결코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저희 교단에서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일평생 농촌 목회를 고집했고 청렴한 목회자로 살았고 일제 신사 참배 때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대전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1952년경에는 이 장관직까지 제안을 받았지만 평생 목회자로 살겠다며 장관직을 고사했던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삶, 이 말로만 들어도 우리가 참 큰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두 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말씀대로 주를 섬기듯 섬기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삶의 본이 되는 선조들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각자 위치에서 주를 섬기듯 섬기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수의동교회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폭염 가운데서 어르신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